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주님께 부탁한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요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선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범죄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 함께 달렸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들과 함께 취급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바로 강도들 사이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강도처럼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같이 되시는 수모를 겪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강도의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은 앞에 보면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강도는 이 말을 듣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달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이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어찌 보면 강도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강도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지요. 이 두 강도와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냉담한 태도로 흘려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이 강도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두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멸망을 받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의 옆에 달리신 모습을 보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강도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떠한 선행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강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14번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비아 돌로로사 하면 그 성지순례 가서 14군데 머무는 곳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14처를 형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사실 예수님은 더 이상 기운이 없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지고 가실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아마도 그 길을 함께 지고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동안 당한 모든 수모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소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침을 뱉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이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모든 처참한 광경을 다 목도하고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의 모습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어난 일을 목도하기 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 이뤘다는 승리의 외침도 있었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말도 있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 강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강도는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도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강도를 보면서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땅히 강도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믿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잘 받아들여요. 처음 교회 나온 다음부터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믿음이 깊이 들어가고 자라기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 강도의 모습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몇 시간 동안에 강도의 믿음은 급진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절망의 순간이 은혜와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책망하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첫 번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니 강도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그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었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었고 그는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믿음까지 가지게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였고 그는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급진적 믿음의 진보가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더 깊이 감사하고 느끼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향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잡음으로 소망의 줄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십자가가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강도가 구한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가 아니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함께 있어주마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억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 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영어로는 기억한다가 remember이죠. remember. 그것을 나눠서 보면 됩니다. re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멤버는 우리가 보통 멤버라고 하죠. 어떤 그룹이나 팀의 멤버다. 멤버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몸이 된다는,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하나가 되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은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그리고 이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의 잔치인 것임을 우리는 확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 십자가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오시며 절망 가운데 오시며 아픔 가운데 오시며 고통 가운데 오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승리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